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그리고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그리고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공장소를 지나는 할머니 한 분이 어린아이를 남자아이를 등에 업고 그 보채는 아이를 달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남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민아 조금만 참아라. 정민아 조금만 참아라. 아이가 계속해서 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도 어머니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그 남자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정민아 너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조금만 참아. 울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엄마가 할머니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정민인데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를 등에 업고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그 엄마의 마음속에 조금만 참자. 내 자식이지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꼭 등에 업어서 달래야만 울음을 그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참자. 그걸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는 그 말을 아이에게 하는 말로 들은 거죠.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도 내 개인적인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되면 부담스럽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늘 품으십니다. 늘 보호하십니다. 오늘 동정녀 잉태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한없이 큰 은혜로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죠.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갖고 아들을 출산할 거다. 마리아에게 이 말이 전해졌을 때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출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나요? 처녀가 혹시 잉태를 해도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잉태를 하게 됐다고 오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동네에서 돌팔매질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마리아로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천사가 하는 말을 받으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가 하는 말을 자기의 말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너무 무서워서 엉겹결에 아멘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까? 억지로 순종하겠다고 말했는데 억지 순종도 하나님이 순종으로 쳐주는 겁니까? 무엇이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겠다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말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네가 좀 품어라.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친인척 가운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좀 품어줘라. 친인척 중에 누가 조실 부모하고 혼자 된 아이가 있는데 다른 친척들을 다 돌아보지 않는데 네가 좀 품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내 친척 중에 있는 사람인데 네가 돌봐야 되지 않겠냐?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냥 덜컥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어려움이 예상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험천만한 일이나 또는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막 그 일만 맡으면 억만금을 줄 테니까 맡아라, 보상이 약속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아는 거죠. 이 아이나 이 일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천만하지만 앞으로 잘 되고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맡아도 된다. 그런 예상을 해서 맞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375m 벽골 그 산지입니다. 그곳에 마리아 10대 소녀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이제 결혼을 준비합니다. 부모 집에서 결혼 정결기간을 보내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결혼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죠. 음식 준비하는 법, 아니면 옷가지를 바느질하거나 옷을 만드는 법, 결혼해서 필요한 남편과 살아가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시댁에 대한 문화를 배우고 하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해서 경건한 후손을 낳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네요. 그것도 보통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왔는데 마치 마리아의 결혼을,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살 그 인생을 복 빌어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에 미소가 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는 것만 해도 행복하죠. 그런데 그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대뜸하는 말이 네가 처녀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을 것이다, 출산할 거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28절을 보니까 놀랐다고 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당연하죠. 마리아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를 하다뇨?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 이건요 아무리 시골 벽지에 살고 있는 마리아지만 삼척 종자도 이런 말하면 안 믿을 텐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천사가 천사처럼 보이지도 않고 이건 나를 지금 처참한 인생으로 몰아가나? 내 결혼 생활은 지금 다 말하는 무너지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혹여라도 천사의 말대로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 배가 불러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볼 텐데 그때 율법에 따라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마리아가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소식을 전해줘도 저주의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처녀로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할 때에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만일 그 말대로 이루어져서 몸에 애가 생기고 그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것이 뻔하잖아요.
평소에는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친근히 하던 사람이 자기를 머리채를 집어뜯고 옷을 찢고 동네 수치다, 너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돌팔매질을 할 건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혼 10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요셉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이걸 받으면 요셉의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형제자매들 결혼에 문이 막힙니다. 가문의 먹칠을 하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천사를 보낸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이런 수치를 입고 어떻게 쥐죽은 듯 그렇게 죽은 듯 살아가야 합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를 은혜로 복 주기를 원했는데 그 복을 주는 자리를 마리아는 오해하면요, 잘못 받아들이면 저주의 자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로 잉태해서 애를 가지고 있다가 출산할 것이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의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부끄러움을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마리아는 이것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마리아는 이것이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마리아는 지금 이 시골 갈릴리 나사렛 흙수저 인생을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메시아가 태어나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215km 이상 떨어진 그 잘 사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태어나겠지, 나 같은 사람에게 메시아가 태어날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에게 계시를 해주는데 마리아가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받는 거예요. 둘째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마리아는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성장과 자신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종인 자신에게 지금 내 뜻을 따라라 말씀하니까 종은 당연히 주인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셋째로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합니다. 마리아는 한나를 알고 마리아는 에스더를 압니다. 비록 죽음과 같은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10대 소녀로서 유대 사회에 있는 한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그 당시 사회 문화 관습 속에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마리아의 이 혼전 임신을 알게 될 거예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 없이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뜻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것을 품게 되면요,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 그 현실 앞에 나도 모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고 애를 가지고 낳게 될 것이라 말합니까? 마리아는 스스로 비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리아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어떠한 비천한 인생 가운데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마리아라도 존귀하게 높여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주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비천한 존재라고 이 산골 구석에서 메시아를 출생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마리아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약속하십니다. 38절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을 쭉 보면 31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마리아가 앞으로 가지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천사를 통해 설명하잖아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영광 위에 영광을 부어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걸 받게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놀라지 말라 하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이 자기도 모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그 위험천만한 처녀 잉태의 사실을 은혜로 여겨서 받을 때 기뻐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잘 아시듯이 마리아는 처녀로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합니다. 유일무이한 기적이죠.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과학적 원리,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리로 잉태를 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죠. 이 복을 받아 누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둘째로 그 가정이 처참하게 부셔지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 것 같았는데 요셉과 결혼하게 만드시고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의 처녀 임신을 믿으니까 다복한 자녀를 많이 낳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남편이 믿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처녀로 임신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을 갖도록 가정을 잘 이루도록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는, 그래서 복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구세주의 친모, 하나님이 그 그릇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몸,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하십니다. 여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마리아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환경과 일들에 대해서 품으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도 순간적으로 아니면 며칠, 몇 달, 몇 년 고민하다가 데려와서 기르는 것도요, 실증나고 힘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품는다는 것. 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일이 잘못될 때 그 일들을 품고 그걸 함께 잘 되게 만든다는 거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고생스럽습니까?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면초가의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왜 우리와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왜 그 사람을 자꾸 지지하고 그 사람을 돕느냐? 그 일 좀 그만해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한두 푼이 아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요, 주일학교 교사 하나 하는 것도, 구역장 하나로 섬기는 것도, 교회 일에 이런저런 직분 맡아서 그 일 감당하는 것도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사람들이 주춤하고 내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계속해서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 삼도록 3년 6개월 동안 품고 그들을 얼르고 들레고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이 보배롭게 여기지만 여전히 질그릇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그 거무튀튀하고 거칠고 투박한 사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간, 공간, 만나는 사람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 구미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지금 오늘을 지내는 거예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지역에서 이 시간 주신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사람들을 품을 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하고 이 시간을 지내라고 한 곳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죽기까지 부인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부인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람과 일들을 은혜로 여겨서 품지 못하면요, 그냥 비천한 인생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서 주시는 사람과 사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품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천한 인생 가운데, 평범한 인생 가운데 은혜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품으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인생을 품고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품고 상황을 품고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과 환경을 은혜로 여겨서 품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생이 예상되어도 그 사람과 사람을 반드시 바꾸시고 우리가 존귀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이
지금 형편, 내 경제적인 여건, 내 능력, 내 주변 환경으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불현듯 깨달아집니다. 내 집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생각한 것에서는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계시로 열립니다.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뚜렷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를 예비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 내가 친하게 지내는 몇몇 사람이나 친인척이나 피부치, 혈연지연 관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날 하나님이 보배로 꿰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식을, 부모를, 친척을, 물질을, 직장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100배의恩조, 다니엘에게 말했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보이고, 자기 가족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서 누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요 살이요 가족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광인지, 무슨 삶이 더 복된 삶인지를, 영광의 자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씨앗을 하나하나 열매 맺고 앞으로 자라게 하실 보배이신 예수님, 질그릇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 거무튀튀하고 투박하고 끝으로 보이는 그 일들과 사람을 품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비천한 삶을 벗어나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 육체의 정욕을 가진 우리의 죄성으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몸부림치는 속에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되는데 툭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영혼이 막 출생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는 내 것을 다 버리면 인생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알고 살던 그런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버렸는데 100배나 받게 하시고 1000배, 10,000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를 보십시오. 그는 만 24명의 고아를 30년 이상 68년 동안 먹이지 않습니까?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92, 3세까지 먹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먹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짧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냥 만나는 사람,
그냥 내가 아는 몇몇 친인척, 내 가족 만족시키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빛나는 별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나의 생명의 멸류관, 나의 기쁨의 멸류관, 나의 자랑의 멸류관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칭송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죠. 헬런 켈러 같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원석 그대로의 거친 사람도 설리반 여사처럼 성령으로 품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정녀 잉태의 복을 받았던 마리아처럼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 마리아에게만 복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품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품을 때 무엇 때문에 놀라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이 무엇인가? 내게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 때문에 쭈뼛쭈뼛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것을 품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네가 내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 죽기까지 충성하기 원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육신으로 할 수 없으니 나는 결심하지만 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장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이 또 싫다고 느껴질 수 있고 그 상황이 싫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품어지면요 그때는요 천지 만물을 뒤엎고 그것을 갈아서 열매를 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 무엇인지 묵상해 보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까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양분이 되고 자양분이 될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되씹고 또 되씹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이죠. 우리도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왜 마리아의 그 잉태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말씀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출생자의 이 기적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혈육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제자들, 우리의 영적 자녀들, 가족들을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세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품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에 입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거지 같은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옷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신 빛나는 보이지 않는 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